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지인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네. 예. 그분은 무당이 될 때 무슨 과정을 겪습니까? 보통 신병이라는 종교 체험을 거쳐서 이제 결국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무당들을 강신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강신무들이 겪는 신병 또는 무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병에는 어떤 공통된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세약, 갑자기 살이 빠지고 거식증,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뚜렷한 변명이 없는데도 갑자기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심한 소화불량 때문에 물만 계속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몸이 심하게 마르고 쇠약해지죠. 그리고 원인 불명의 통증과 경련을 겪게 됩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특정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생기고 경련이 오고 심지어는 전신 마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MRI 검사를 받게 되죠. 뇌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은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과 만성 피로를 겪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계속 매일 가위 눌림에 시달리게 돼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 대부분이 공통점인데 환청과 한곽과 생생한 꿈을 꿉니다. 귀에서 그 무구들 소리, 그러니까 방울 소리, 징 소리, 북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계속 속삭입니다. 근데 이건 약간 조현병과 다르게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조상, 그 다음에 장군, 잡기들의 모습이 그냥 평범한 낮에도 이렇게 아른거리는 한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속에서 할머니를 봐요. 어떤 할머니를 보게 되고, 그리고 꿈속에 지시한 장소로 가서 실제로 감추어져 있는 방울이나 부채 같은 이런 무구들을 찾기도 한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자신의 신병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부하지요. 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러다 결국 신어머니라 불리는 무당을 만나서 내린굿을 하고 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자신의 신병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신벌을 받게 됩니다. 가산을 모두 탕진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사고가 생기고 연달아서 초상이 생기는, 연달아 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적지 않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나온 신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 이름만 대면, 이분은 다른 별칭을 쓰지 않고 신선미라는 본명으로 무당 활동을 하셨는데 부산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탑3 안에 드는.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할 만큼 돈을 많이 번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 그 부산에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바위가 있는데 밤에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바로 지척에 있는 어떤 교회 네온사인 십자가 불빛 때문에 너무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무속 용어로 양밥이라고 그러는데 저주기도입니다. 저 교회가 불타 없어지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는데 평소 보이던 그 십자가가 살아 꿈틀거렸다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신한테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살려주세요 라는 외마디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곧바로 산에서 내려와서는 신주단지, 이 무당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신주단지인데 그 신주단지를 깨트리고는 기독교 이 방송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신벌이 내릴까봐 너무 두려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신체의 자유도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부산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장사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진짜 신을 만났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26년 동안 딱 사로잡고 자신이 섬겼던 그 신은 신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뭔가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진정한 신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은 자신이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심선미 집사님의 믿음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는 가짜 신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들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짜 신의 우두머리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두 가지 체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악한 자한테 처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은 악한 자한테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했다는 말이 뭐예요? 처해 있다는 말은 누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탄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악한 자에 의해 살고 악한 자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타락한 마귀들, 악기들과 함께 자신의 그 속임수, 교활함, 그리고 큰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사탄이 우리 예수님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해라. 그러면 예수 너한테 이걸 모두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죠. 예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유혹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경험하지 않고도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자신이 뭘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천하만국 내가 가지고 있다. 온 세상의 권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은 미국도 내 것이고 이 대한민국도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러분, 온 천하는 지구상의 모든 곳입니다. 사탄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어떻게 하지요? 온 천하를 깹니다. 깨는 게 뭡니까? 꽃이다. 속이는 것이죠.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일 수 있는 힘이 있는, 큰 능력이 있는 인격적인 한 명의 존재입니다. 한 명의 천사입니다. 사탄은 지금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격적인 한 명의 존재인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누구에 의해 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사실 이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에 의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탄의 별명을 부르죠.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십니까? 거짓의 뭐요? 아비. 거짓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기, 모든 거짓, 이 세상의 모든 속임을 만든 장본인, 바로 거짓의 하신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얼마나 기만적이겠습니까? 모든 거짓의 총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데 능숙합니다. 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탄한테 속박받고 있고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함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는 단순히 아직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실은 무서운 상태인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야 이 땅을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의 골자가 뭐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뭐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 중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인격적인 한 명의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반드시 유혹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에 의한 악한 일이 우리 중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고 허용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들이 사탄에 의해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와 건세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한테 위협적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사탄이 오늘 하루도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닌답니다, 사탄이. 즉 유혹할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삼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허무한 것, 그리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그리고 거짓말로 살게 하도록 예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한 아주 큰 정오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어찌하였든지 우리를 망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축구하거나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농구 같은 그런
상대편이 있는 경기를 보게 될 때 틈이 생기면 그 상대편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따라와서 역습해서 골을 넣죠. 그처럼 사탄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 사도가 하는 말이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 하루도 우리의 틈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무서워서 좀 살겠습니까? 그럼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딱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밤에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장현 집사님이 밤에 11시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갇혔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장현 집사님을 저기 창천 있는 데까지 가서 중문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픽업을 해줬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11시 넘어서 안개가 꼈어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현 집사님이 만날 곳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덩성덩성 그 가게만 몇 개 있는 숲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5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개가 싹 둘러싸고 헤드라이트만 비치는데 뭔가 아른아른거리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나를 공격하면 어쩌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물론 막 해를 끼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매일 우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렇게 확신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만지지도 못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주시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우리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비록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그를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온 세상을 다 가진 권세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능하게 속일 수 있지만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받을 죄된 천사일 뿐이죠. 그 운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사탄이라는 우리를 증오하는 사악한 한 인격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비록 내 인생과 내 몸에 손끝 하나 될 수 없지만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몸의 욕구를 통해서 또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나를 강압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뢰할 만한 정신과 의사고 미 행정부 공중위생국 신경학 차장을 역임했던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터디셀러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쓴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아주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탄이 현존한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만나 본 것이다. 여러분 과학을 하는 사람이죠. 심리학자.
이 심리학자가 사탄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카펙은 귀신 들림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참으로 드물게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딱 확신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 저는 살아오면서 한 2번 정도 이거는 이 자매의 어떤 간질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이 들어가는 경우, 실제로 귀신이 들어간 경우구나라는 것을 한 2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그 쓰러진 자매를 잡고 기도하는데 혹시 나를 다칠까봐 되게 무서웠고, 청년 한 5명이 그 자매를 붙들었는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자매가 힘이 세졌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막 찢으려고 하고. 어쨌든 귀신 들림이 분명히 있다. 정신질환과 구분되는 귀신 들림이라는 영적 현상이 분명히 있다고 스카펙은 확신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귀신 들림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마귀들, 사탄의 쫄개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사탄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은 노마 그 구마다, 카톨릭에 보면 카톨릭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 사제들이 있죠. 그 구마 사제들하고 직접 동행하면서 사탄이 들어간 경우를 2번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들어간 그 경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사람의 얼굴과 몸이 뱀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화를 통해서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호프라는 영화로 개봉하기 전인데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입니다. 그 곡성에 보면 일본 배우가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그 일본 배우가 자신의 정체를 가톨릭 신부한테 밝히면서 몸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뱀같이 변합니다. 뱀같이. 아마 나홍진 감독이 이 축기에 대해서 아마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카펙의 귀신 들림의 연구에서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사탄과 마귀들은 절대로 스스로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악마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그의 거짓말을 믿는, 그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인간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에 속는 우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탄하고 매일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나 싸움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2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첫 번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틈을 주지 않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긴장하며 사는 것일까요? 계속 사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사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리한테 조언하는 것은 사탄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되고 또 사탄을 없는 것처럼 여겨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긴장하며 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 다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더라도 그날을 넘기지 말고 죄를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죄를 해결하라. 그래야 사탄한테 뭘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일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한 대로 하지만 나한테는 말씀대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그 불신의 유혹,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든 이기심과 무관심과 안일함, 사탄이 하는 그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고 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사소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면, 죄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한테 가서 그 죄를 해결한다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대적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스카펙은 자신이 사탄을 쫓아내는 그 구마 현장,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사탄에게 직접 들은 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가 귀신 들리는 자 입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나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봐봐. 그런 믿음은 헛수고야.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 해.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 세상 만사는 결국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힘이야.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과 신비는 속임수야. 죽음은 인생의 끝이야.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 돈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현명한 방법이야.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귀신 들린 현장에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귀신이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엄란한 행동들,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유혹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것이 사탄의 거짓이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는 방식은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성경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한테 도망가는 방식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앞에 사탄은 절대로 맞설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홀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행동이지요. 순종이야말로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이 거짓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최고의 지혜고 사탄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 인생에 절대로 접근조차 못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가 조언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방식이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말씀 위에 나와 나의 인생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여기에 고정시키듯이 우리가 말씀 위에다가 우리를 딱 고정시키는 것이지요. 저 말씀을 고지곳대로 정말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문제를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신 그거 믿는 것입니다. 아들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실 것이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거 선으로 바꿔내실 것임을 정말로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안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건세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습니까? 사탄도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었던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손 하나 댈 수 없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정말로 고지곳대로 믿는 굳건함으로 사탄의 건세를 이기고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